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11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잠시 이 솔로몬을 떠나서 스바 여왕이라는 인물을 좀 함께 나누고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스바 여왕을 9장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여기 스바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지리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속해 있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큰 나라죠. 그 아라비아 반도의 정중앙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요. 그 남서쪽에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안도 맨 끝에 있는 나라가 바로 그때 당시에 스바의 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많은 지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리가 자그마치 4,000km 정도가 되는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한번 이 나라를 그때 당시에 육로나 해상로로 이용해서 오려고 하면은 최소 5개월 정도가 걸려야 하는 굉장히 먼 나라였죠. 그렇게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솔로몬 왕이 등극을 하여서 오늘날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이제 그들을 바이든 대통령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절단이 가겠죠.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다 정치적이나 경제력 이런 부분들을 의존하기 위하여 서로 간에 그런 조약 관계 때문에 또 친교 이런 것 때문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의 그 행보는 좀 달리 보여요.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완전히 작심하고 온 것이죠. 만약에 이 여왕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은 솔로몬의 정치력이나 혹은 경제력 혹은 군사력에 집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자, 2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자, 스바 여왕이 3절에 보면은 그가 주로 보았던 것들을 쭉 나열하는 것을 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굉장히 좀 여성스럽죠.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였다. 여러분, 지금 스바 여왕이 뭘 본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군사력을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경제력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지혜로 건축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상들, 도열한 백성들의 얼굴 표정들, 그리고 그 사회 조직들, 얼마만큼 이 자기 나라와 다른 그 샬롬을 보았는지, 심지어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보기까지, 그러니까 그의 궁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보고서 이 여인의 결론은 정신이 황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는 좀 다른, 세상의 나라와 다른 신정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그의 지혜로 건설한 나라를 보고 이 여인이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고백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먼저는 솔로몬의 지혜를 높이 사고 있습니다만은 8절을 보면 이거는 찬양이에요.
이 스바 여왕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찬양이죠.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신정통치,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까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해석이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자, 이 남방이 바로 스바 여왕입니다.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인용한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서 거기에 탐복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갔던 여인으로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스바 여왕을 본보기로 세워서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꾸짖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너희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사라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 스바 여왕을 예로 들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녀가 단순히 세상적 지혜만 얻었다고 감동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솔로몬 왕에게 드렸던 예물을 보면 그때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이 화친 조약을 맺거나 예를 갖추거나 사절 다녀와서 드린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자, 여기에 이 금 120달란트는 달러로 하면 2600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은 한 300억 가량의 금을 드렸다고 해요. 그 뒤에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드렸을까? 물론 스바 여왕이 갖고 왔던 어떤 그 재물의 양이 뭐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서 뭐 더 많이 드렸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솔로몬으로부터 배웠던,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들었던 영적인 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 은혜를 깨닫고서 그가 드렸던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헌금을 드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밭에 감추인 보석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이 세상적인 통치, 세상적인 나라, 세상적인 지혜만을 갖고 있던 여인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이 스바 여왕의 행보가 제 눈에는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예수님도 이 스바 여왕의 그 지혜를 알고자 했던 그 순수한 열정과 마음을 높이 사셨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이 스바 여왕의 행보를 통하여 저 여러분이 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문구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지식의 반대가 아니라 보는 것의 반대이다. 은혜란 노력의 반대가 아니라 대가로 얻는 것의 반대이다. 헌신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혼돈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에 이렇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믿음이란 지식의 반대가 아니라 보는 것의 반대이다. 자, 믿음은
보는 것으로 다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중간에 무엇이 껴있죠? 예,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란 노력의 반대가 아니라 대가로 얻는 것의 반대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로 우리가 어떤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헌신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혼돈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우리에게 헌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깨달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목말라서 그것을 알아가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따라오는 것이 뭐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이 참된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헌신이 없고 열망이 없고 뜨거움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과거에 알았던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결과 여러분 안에 헌신이란 단어가 사라진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 중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입니까?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은혜의 그 깊이,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달아 알수록 우리는 헌신하는 자가 되고 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게 되고 그 은혜와 감동으로 지치지 않은 영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나 취미 활동을 할 때에도 굉장한 열정을 들이죠.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하여 여러분은 자세히 그 내용들을 읽어보는 열정들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스바 여왕은 오늘 예수님의 말처럼 그가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 우리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 샬롬의 나라를 보기 위하여 땅 끝,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말입니다. 이 왕복의 거리를 거의 1년으로 잡습니다. 6개월 동안 왔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다시 6개월 동안 돌아가는 이 뜨거움과 헌신으로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알아갔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저를 비롯하여 우리 반석의 많은 성도들이 주를 알아가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삶과 또 삶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깊음을 통하여 헌신에 이르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스바 여왕이 그 예배에서 터지는 찬송 소리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자로서이다. 솔로몬을 통하여 들었던 이 지혜의 말씀이 그 여인을 감동시켜 평생 동안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던 알지 못하는 신의 지혜를 듣고서 이연이 터지는 찬송과 신앙 고백을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진 이 시대에 여러분이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어 하루하루 말씀을 읽어가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전승되어지는 복된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바 여왕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의 말씀은 너무나 크고 넓어서 우리들이 다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죽을 터인데 우리는 너무 무지하여서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지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헌신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모름으로
이 정도 살면 되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 저 사람 참 희생의 사람이고 헌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들을 자랑하는 스데반과 같은 열정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반석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역대하 9장 13절 이하의 마지막 그 솔로몬의 죽음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